여러분들이 그 카톡으로 나간 걸 대충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여기 있는 화자가 대충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다 감들은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플라톤의 인간 그 선한 본성의 정의, 그리고 또 그 소크라테스의 그 평등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책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살펴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교회 안에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의라는 개념이, 여러분은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그 시대적 상황이나 어떤 그 공동체적 상황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정의는 상당히 많이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현실의 정치에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한국의 정치에서만 보더라도 각자가 얘기하는 건 다 정의인데 표현되는 바는, 나타나는 바는 전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너의 정의는 나에게 불의가 될 수가 있고 나의 불의는 너에게 정의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시간 교회에서의 정의는 무엇일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정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정의와 공의. 그러면서도 정작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제가 그동안 꽤 다녔다고 생각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말씀을 많이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서 좋은 말들은 다 교회 이름으로 갖다 써요. 교회 이름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의의 교회, 공의의 교회,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번에 정의의 교회가 있나? 없더라고요. 공의의 교회가 있나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왜일까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사실 정의란 말이 사랑이란 말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은 숨길 수가 있겠지만 정의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뱉어놓으면, 일단 한번 말해놓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저쪽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의의 반대는 불의가 아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다 불의한 건 아니잖아요. 정의의 반대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기로는 침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기는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본 것은 본대로 얘기해야 되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정의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꺼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말씀으로 삼았던 게 아브라함하고 로마서, 창세기와 로마서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주제로 삼았는데,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 좀 성경을 먼저 좀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제가 오늘 했던 요절 말고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렇죠? 창세기 15장 5절 6절 누가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사대 하늘을 걸어 뭇대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삼았던 18장 19절 창세기.
우리 박형민 의원님가 먼저 다 읽어주시죠. 18장 19절. 몇? 15장. 18장 19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18장 19절. 창세기. 창세기 18장 19절. 죄송합니다. 네. 17절 18절이요? 아니요. 18장 19절. 19절이요? 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를 갖다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여기 15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더라. 믿으니 의로 여기더라. 그냥 우리가 오늘 로마서 시작할 때부터 이제 거의 주제어가 될 같은 그런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그 앞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되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물을 때는 자기는 자기에게는 자손이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상급을 준다 하셨을 때 어떻게 자기가 그 상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지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호와가 그러니까 바로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밖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뭇별이란 게 뭔지 아시죠? 예. 뭇별을 보이시면서 저 많은 별들처럼 너희에게 너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것을 믿으니 그걸 그의 의로 삼았더라. 그리고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18장 19절에 가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앞에 전개되는 내용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늘 천사 세 사람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그 늙은 나이에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뭘까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도라 그러면은 그냥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작게는 십계명에서부터 잘하라는 얘기. 근데 여기 보면은 책에 보면은 제가 또 짜깁기 하겠습니다. 성경 짜깁기 할 텐데 호세아서 14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못 찾았으면요.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바른 길, 생명의 길. 여호와의 길은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정직한 길.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의 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고 나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기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게 여기 지금 이 부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많이 배우고 우리가 학습되어진 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그를 택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는 지난해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정의와 공의에 관한 얘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깨닫고 알았으면은 행하라는 것이죠. 침묵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깨닫고 알면은 우리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은 깨닫고 알에 대한 실행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외면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치가 되는 게 오늘 로마서 공부도 있고 또 우리 또 그 3부 시간에 진행되는 그 순전한 크리스찬 거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걸 구해야겠다는 본능과 저 위험은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또 위험해지니까 거기서 피해야겠다는 그 본능과 둘과의 싸움에서 그 도덕률이 어느 쪽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또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따가 그 로마서 강의 시간에 이제 그거랑 조금은 약간은 좀 제가 배치되고 초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한자로 하나 써봤습니다. 우리 김재주 형제님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한테 과제물을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신칭의에 대해서. 근데 이거 위에 자는 제가 막 그냥 세발네발 썼는데 이신칭의예요. 그죠? 이신칭의고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유의필행. 네? 유의필행. 더 정확히 말하면은 득의필행이겠죠. 득의필행이겠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물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게 만약에 한 구절이라면은 나머지 9구절은 행위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라보면서 감동받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건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다가 그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씌워졌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기적을 행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이제는 기적을 바라고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적을 근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은 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가령 만병 만호가 있다고 칩시다. 만병만호가 있다고. 그 사람이 어떤 그걸 많은 걸 가지고 누굴 먹여 살 수가 있을까요? 움켜쥐고 있으면은 절대로 만병만호가 있든 1000만병에 1000만병호가 있든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유론을 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10병 10호밖에 없으니까는 안 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본보기를 주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시일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십시일반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연보의 개념도 십시일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숟가락이 모여가지고 한 밥그릇이 됐을 때 굶주린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그것이 왜곡돼서 십시일반이 목사를 먹여 살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헌금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지난번에 우리 신영객님이 거의 한 40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0분을 채우려고 생각 중입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누가복음의 한 예를,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정의를 구현했는지, 정의를 갖다 말했는지, 사랑을 얘기했는지, 그냥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배웠던 누가복음에서 간단히 제가 기억을 되살려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중풍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고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죠. 읽었던 게. 중풍병 환자를 갖다가 고친 것에 예수님한테 우리는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그 포커스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풍병 환자를 들고 갔던 친구들, 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내 주위에 있는 아픈 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 마음으로 데려가는 것도 좋고 내가 손잡고 데려가는 것도 좋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목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정의에는 내가 정의라는 거, 옳고 바름을 그 교회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할 때는 때와 시간과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바쁘니까 못해. 오늘 나 안식일이니까 못해. 해당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중에. 그리고 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런 또 장면을 또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시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아파하고 마음 아파할 때는 내가 갑을의 관계를 떠나서, 상사 부하의 관계를 떠나서, 모든 어떤 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 선한 사마리아인 나타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따가 3부 시간에 그 얘기가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내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호소할 때 우리가 외면하고 지났던 적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가 다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6장 46절. 보면서 왜 이렇게 생소하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떤 다른 많은 가르침과 교훈도 저에게 주지만은 너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깊이 묵상하고 암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가 알았으면은 행하라. 우리가 그 행함에 관한 그런 어떤 강조를 할 때 흔히들 야고보서를 들여대면서 야고보니까 그랬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고보가 뭐 성경에 빠질 게 겨우 넣으니까는 뭐 그랬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 부분은 어떻게 반박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제가 2020년 우리 공동체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년차가 돼갑니다. 4년차가 돼가면은 흔히들 가게가 3년 창업해놓고 3년 안 망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평탄한 길을 갈 거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3년을 지내고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가 우리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냥 저는 들었어요. 우리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혹자는 묻겠죠. 여기가 구호단체냐 자선단체냐. 교회 맞습니다. 구호단체와 자선단체 맞습니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해가지고 제가 로마서 오늘 말씀으로 삼은 12장 15절 너희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너희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이게 올해 우리 제 소망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떤 나아갈 방향, 작은 지침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2020년 첫 예배 어떻게 제가 말씀 순서로 돼가지고 감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행함으로나 믿음으로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할 자격은 사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일만큼도 없어요. 같이 해보자는 것이죠. 같이 해보자시는 거니까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밖에서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치 말고 2020년은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